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15절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곧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는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보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한 교회에서 부부들을 대상으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참 성경 공부를 진행하던 목사님께서 그곳에 오신 분들께 물으셨습니다. 지금까지 결혼하고 한 번도 싸우지 않은 분들이 계십니까? 그곳에 오셨던 분들이 다들 최소한 한 20년 이상씩 사셨던 분들이라 정말 그런 사람이 있을까 하는 눈빛으로 서로를 이렇게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장로님께서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슬며시 손을 살짝 올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목사님께서 그 옆에 앉아 계시던 권사님께 물었습니다. 아니 권사님, 장로님은 손을 싸우신 적 없다고 손을 드셨는데 권사님은 왜 안 드세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권사님이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벽하고 싸워요. 도대체 반응이 있어야죠. 저 혼자 벽에 대고 떠드는지 허공에 대고 소리치는지 한참을 혼자 말하다가 지쳐서 포기합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라는 책이 있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는 내용일 텐데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헤라클레스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헤라클레스는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가운데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입니다. 하루는 이 헤라클레스가 숲길을 가는데 한 괴물이 다짜고짜 나타나더니 헤라클레스를 막 공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갑작스러운 공격에도 불구하고 헤라클레스는 잘 방어했고 또 용감하게 맞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헤라클레스가 공격할 때마다 이 괴물은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반면에 이 괴물의 공격은 헤라클레스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누가 보아도 헤라클레스가 유리했고 헤라클레스가 당연히 이길 것 같은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괴물은 헤라클레스의 공격을 받으면 받을수록 몸집이 커지고 더 난폭해지고 포악해져 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헤라클레스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고 공격적으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헤라클레스는 도저히 자기가 이길 수 없음을 깨닫고 이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지혜의 여신인 아테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 헤라클레스의 요청을 받은 아테네가 이렇게 조언합니다. 그 괴물은 무시하고 혼자 날뛰도록 내버려두면 금세 작아진다. 이 말을 듣고 헤라클레스는 이 괴물을 향해서 어떠한 반응도 없이 무시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 괴물은 곧 작아지더니 힘을 쓰지 못하고 어느새 자취를 감추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괴물의 이름은 다툼이라고 하는 괴물입니다. 다툼은 대항할수록 더 커지고 우리가 더 이상 대항할 수 없는 큰 존재로 변해가고 우리가 원치 않는 문제를 우리 삶에 만들어냅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다툼의 원인은 후손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그에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무슨 약속일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의 후손이 많아질 것이다.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아무런 수사가 없던 아브라함에게 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 어떤 말보다도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받을 때는 기뻤지만 그때는 행복했지만 시간이 흘러도 후손이 생기지 않자 이들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불안한 마음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한 가지 묘책을 제안합니다. 창세기 1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게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무슨 말입니까? 그의 집에 있는 총 엘리에셀을 내 후계자로, 내 후사로, 내 아들처럼 여기고 내 모든 것을 물려주겠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 요청을 하나님은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후손에 대해서 12장에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해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아브라함이 아들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항상 좋은 일들만 가득하면 좋겠지만 우리 인생에 기쁜 일보다 슬픈 일,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일, 나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 일들은 원치 않아도 어느 순간 내 곁에 와서 나와 함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후손에 관한 일로 힘들었고 그들의 다툼의 원인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엘리에셀을 거부하신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후손이 생기지 않게 되자 이제 사례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임신의 가능성이 더 희박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아니라 사례가 한 가지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바로 그녀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고자 제안한 겁니다.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아들이 없고 딸만 있어도 옆에서 뭐라고 하는 사람들도 별로 없고요. 이 세상 살아가는데 괜찮습니다. 오히려 딸이 많은 집이 더 화목하고 좋게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집이 누나 있고 저 있고 남동생이 있는데 저하고 남동생만 있으면 집이 삭막해요. 아무 대화도 별로 없고 그냥 꼭
빚쟁이가 그 부모님 집에 찾아간 것처럼 잠만 자고 있고 별로 그렇습니다. 근데 딸들이 있는 집은 화목하더라고요. 말도 많고 분위기도 좋고. 그런데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는 어떻습니까? 아들이 꼭 있어야 됐습니다. 밭에 나가서 일을 하더라도 무슨 일을 하더라도 아들이 있어야 됐고요. 더군다나 전쟁이 잦은 시기였기 때문에 전쟁을 하기 위해서 남자들이 꼭 있어야 됐기 때문에 아들이 꼭 있어야 되는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사례가 하는 이 제안은 당시 사회에서 아들이 없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례도 그와 똑같은 방법을 취하고자 했던 겁니다. 하지만 같은 고난을 당할지라도 우리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라도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들은 이 고난을 극복하고 헤쳐나가는 방법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에게 어떻게 이 세상의 고난과 고난을,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기를 원하실까? 낙심될 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먼저 우리가 낙심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몇 년 동안 지금 아들을 기다렸습니까? 10년입니다. 10년이면 굉장히 긴 세월입니다. 긴 시간입니다. 이 10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으나 아들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그 희망을 내려놓을 때가 되지 않을까, 이제 내려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였습니다. 낙심하고 지칠 때 하나님이 그냥 하신 말씀인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질 때에 이 사례가 제안을 하고 아브라함은 사례의 말을 듣습니다. 엘리에셀은 하나님이 거부하셨습니다. 사실 그는 아브라함과 혈족이 아닙니다. 혈연 관계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엘리에셀을 아브라함이 양자 삼은 일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부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갈을 통해 아이를 낳는다면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고 받아들일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큰 잘못이고 실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약속했지만 그 약속을 이루는 과정에서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까?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우리는 때로 사람들에게 그럴듯한 말,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누군가 도움을 준다고 하면서 말을 해주고 도와준다고 그에 대해 설명해주고 하면 그것이 그럴듯하게 들리면 그대로 따라 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내가 잘못했구나 뒤늦게 깨닫고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의 말에 당연히 들어야 되죠. 듣기는 해야 되지만 그것이 우리의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데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했습니까?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는 겁니다. 말씀에서 이 몸은 누구의 몸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브라함도 사례도 당연히 아브라함의 몸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브라함의 아이라면 출산한 여인이, 이 아이를 출산하게 될 여인이 사례든 하갈이든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사라가 이상하게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당시 중동 지역에서, 아니 지금도 중동 지역에서는 이 이슬람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일반적인 문화입니다. 일부 다처제로 해서 많은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서 한 남자가 여러 여자와 살아가는, 결혼하는 일부 다처의 문화가 지금도 성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담에게 한 여자, 한 사람, 하와를 이끌고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와를 아담이 맞이할 때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창세기 2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각각의 몸이 아니라 한 몸임을, 같은 몸임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결혼한 부부는 두 몸이 아닙니다. 한 몸입니다.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것을 알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난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신 말씀은 아브라함에게서 난 아들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라의 사이에서 난 아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나 약속을 하면, 특히 약속을 받은 사람은 그 약속한 사람이 약속을 이루어 주기를 고대하고 기다립니다. 하지만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으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것 같으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초조하고요, 불안해집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초조하고 불안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약속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낙심한 가운데 사라의 말을 듣고 여종을 통해 자녀를 얻으려고 했습니다. 사람은 시간이 지체되면, 어떤 일은 내가 하고자 하는 계획 가운데에서 시간이 조금 지체되고 안 되는 것 같으면 조급하게 생각하고 잘못된 판단을 하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결정을 하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절대 우리와 하신 약속을 잊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중국의 역사서 중에 하나인 삼국지가 있습니다. 삼국지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조조가 자기 부하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의심이 가면 의심이 가는 사람은 쓰지 않는다. 그러나 한 번 쓰면 그 사람은 절대 의심하지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내가 기용한 사람, 내가 함께 하기로 한 사람을 절대적으로 난 믿겠다. 이 마음을 표현한 말입니다. 사람도 온전하지 않는 사람을 함께 하기로 했을 때는 의심하지 않고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이라는 말에는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주신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기다림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 입술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이게 아니었나고 본인 스스로 하려고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스스로 하려고 하다가 스스로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다가 잘못된 결과를 만들어내고 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이루어짐을 의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이루어내려고 하다가 잘못된 결과를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려야 하는 이유는 주님은 우리를 선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안 되는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선으로 좋은 것으로 인도하심을 믿고 기다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낙심되는 마음이 그런 생각이 들 때에 기본에 충실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어떤 일이든 어떤 것에든지 기본이 되는 것, 원칙이 되는 것, 이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
그 원칙은 뭡니까? 가장 먼저 바닥 기초를 튼튼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둥이 될 그곳에 철근이나 그런 것을 세워 나갈 때에 설계도상 그대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만약에 이 기둥에 철근을 뭐 30개를 넣기로 했는데 20개를 넣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건물을 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건물은 강도가 약해지고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런 부실 공사가 되어버리고 말 겁니다. 사람을 대할 때도 우리가 지켜야 될 원칙이 있습니다. 서로 예절을 지켜줘야 되고 상대방을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듯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듯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원칙이 있습니다. 이것은 본문에 있는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필요한 그런 원칙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나 아브라함과 사라는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해결하려다 가정의 평화를 깨고 다툼을 일으켰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 누군가와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 모든 관계에 있어서 다툼도 그리고 누구에게도 상처가 생기지 않게 일을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아브라함이 알았다면 사라의 제안을 거절해야 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고 그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심을 믿고 조금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다른 방법을 선택함으로 그 가정에 불화를 일으켰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원칙은 뭐냐? 파괴가 아니고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19장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이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부부간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나누기 원치 않으십니다. 가정의 평화를 나누고 깨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아름다움을 파괴하지 않고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데 이것을 믿고 기다리지 못해 원칙을 깨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려고 하면 반드시 문제가 일어납니다. 다윗에게도 원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다윗의 기본 원칙 뭐였느냐?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결코 죽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럼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면 그 순간부터 무슨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왕의 권한을 행사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대통령 선거를 하잖아요. 당선되는 순간부터 어떤 존재로 여겨집니까? 대통령으로서의 받는 어떤 경호도 받게 되고 이제 그때부터 대통령은 있지만 대통령의 어떤 역할을 보류하는 듯한 모습으로 대통령이 있고 차기 대통령이 그 권한을 행사하기 시작합니다. 다윗도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기에 이제 왕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지만 그는 바로 왕의 자리에 오르지 않고 그보다 먼저 왕이 되었던 사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엇을 기다립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나를 왕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기름을 부으셨으니 이제 내가 그 왕의 위치를 왕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사울의 문제를 친히 해결하시고 나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시리라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원칙을 지킨 다윗을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사울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며 다윗은 이 마음, 이 원칙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되었고 다윗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 약속들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다윗처럼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기 위한 원칙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원칙을 세우셨습니까?
사람마다 자기의 원칙이 있을 겁니다.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하리라.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할 신앙인의 기본, 이 원칙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요한복음 4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는 예배하는 사람, 예배의 자리를 채우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사람,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떠날 때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삶도 흔들리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예배 드렸습니다. 예배 드릴 때는 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배를 멀리하게 될 때 그에게 다가온 기근으로 말미암아 그는 불안해졌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죄를 지었습니다. 예배 드리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요동치고 변하는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바뀌어도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붙들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붙들기 위해 어떻게 합니까? 지금까지도 그들의 문설주에, 그들의 손목에,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놓고 그 말씀을 늘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했다면 그 말씀 우리가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응답해 주십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갔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을 듣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중간에 무슨 소식을 듣습니까?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군대를 이끌고 오고 있다는, 자기 사병들을 이끌고 오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때에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너의 집으로, 너의 아버지 집으로, 내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그 말씀을 믿고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형 에서가 나를 죽이러 오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세요. 그 말씀을 지켜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형 에서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그와 화해하게 만드시고 그가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우리 신앙을, 우리의 삶을 지켜나가는 원칙임을 믿으시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 말씀을 들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낙심될 때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우리들 가운데에 있음을 믿기 원하십니다. 하갈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갈이 지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제 광야로 도망갑니다. 임신한 사실을 알고 하갈은 그 주인 사례를 무시했습니다. 이 잘못은 어떻게 보면은 하갈이 아닌 사례에게 있는 게 맞습니다. 사례가 제안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 사례의 핍박을 이기지 못하고 도망하여 광야로 나온 하갈. 어찌 보면은 하갈의 입장이 우리가 된다고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하갈은 억울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원해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닙니다. 그들 주인이 시켜서 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못 살게 구는 그 주인이 얼마나 원망스러웠겠습니까? 광야에 나온 하갈은 외로웠습니다. 물이 없어 목말라 죽어가는 그 모습, 그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 그는 하나님도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갈처럼 버림받고 홀로 있는 것 같은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황이 어려워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고 낙심되고 모든 걸 포기해버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멀리 계시고 나와 상관없는 분인 것처럼
내가 하는 기도만 듣지 않으시고 계신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도망했는데 하나님은 그 하갈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여호와께서 너의 고통을 들으셨다라는 의미로 그가 잉태한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어 주셨습니다. 하갈은 주인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사라에게 버림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아이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도 버림받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여자보다 남자들이 후손에 대해 더 민감합니다. 그런데 자기 아이를 임신한 채 도망간 하갈을 아브라함마저 찾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하갈에게 달려간 사람이 누굽니까? 달려간 이가 바로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실수는, 잘못은 아브라함과 사레가 했는데 수습은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레의 실수를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보내서 해결하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은 죄를 지은 우리의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아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레뿐만 아니라 보잘것없는 그 여종 하갈을 돌보고 계셨습니다. 하갈을 찾아온 그 여호와의 사자는 하갈을 부를 때 사라의 여종 하갈아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여종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습니까?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 여종 하갈도 아니고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아브라함과 사레는 여종이라고 표현했지만 하나님은 이 여종을 하갈아 하면서 불러주셨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하갈을 아주 잘 알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너를 사랑한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물으실 때 하나님께서 몰라서 물으실까요? 아닙니다. 다 아십니다. 하갈이 지금 어디서 왔는지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어디를 가고자 하는지 하나님 모르실까요? 아신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묻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숨어 있는지 어디에 숨어 있는지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물으실 때에는 내가 너의 고통과 너의 상황과 너의 형편과 너의 모든 처지를 알고 있다. 이 의미로 물어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부르시고 질문하는 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알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위로해 주겠다.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내가 너를 회복시켜 주겠다 하시는 의미로 물으시고 이름을 부르시는 겁니다. 하갈의 말을 들은 여호와의 사자는 그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고민, 그 근심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하갈의 상처를 치유해 주고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하갈뿐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도 지키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을지라도 우리를 살피시고 돌보시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이 없으시고 떠나신다면 문제가 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한없는 관심을 가지고 계실 뿐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 있습니다. 그의 능력 아래, 그의 권세 아래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돌보심이 어떠합니까? 마태복음 6장에 기록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풀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받은 창조된 너희일까 보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과 근심 등으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몸과 마음이 지쳐 낭망하고 낙심될 때 세상의 사람들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약속을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우리의 상황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계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찾고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